주내의 빙한, 빙한하시는 거죠. 예, 아유. 자,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이제 스촨에서 사역할 때 참 중국 교회에서 했을 때 그냥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친밀하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예, 오늘 좀 좋습니다.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의 시민권자들과 우리의 썩을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킬 것들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4장 1절은 거기에 대한 결론격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은 17절부터 21절까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성경의 장절이 없었잖아요, 구분이. 상당히 많은 후대에 생겼는데요. 4장 1절은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붙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아멘.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자들로 이 참 버거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주 안에 서라, 스탠드 펌, 이것이 전쟁 용어인데요.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열을 흐트러지지 않고 대우를 유지하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서 힘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 구절에서 참 우리가 마음이 좀 따뜻함을 느껴지지 않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바울의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으시나요? 저는 연애 편지 같다 이러한 느낌이 좀 듭니다.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세요? 연애 편지 받으면 오늘날에는 SNS나 또 이메일로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고 빠르게 삭제가 되고 이러한 삶을 살죠. 그리고 많은 관계망이 이전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수많은 관계망들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행복하죠. 어떠세요? 삶의 관계망은 많이 확장되어 있는데 질적으로 한결같고 진실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는 많이 사라지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가요? 바울은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연료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한 목회자일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주고받는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일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는 성도를 목회자를 기대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참 마음 아픈 불행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정말 하이 차더 위에 너무나도 정말 차가 많지만 이거를 참 목표로 우리가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좀 좋겠다 이러한 꿈을 꿔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가? 또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인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연애 편지를 받을 때 저희들도 이제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 결혼할 때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더라고요, 뭐가. 근데 그때는 참 간절한 떨림이 있었고 설레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대상이 있다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일수록 가장 값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고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초코파이를 찍어내듯이 쭉 생산되는 생산품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껏 시간이 필요하고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느끼는 것이 부부관계건 또 어떤 사람의 관계건 간에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포밍돼 가는 것이다. 서로 가꾸어져야 되고 정원처럼 가꾸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상이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또 사랑받는 대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현재적인 기쁨을 말하죠. 면류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스테파노스, 장차 그 올림픽 월계관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화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인데요. 종말론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인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요 사모하는 대상입니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진하게 사랑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흠이 많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였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 공동체가 문제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녀, 그러한 부부관계, 그러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약함을 안고 꾸준히 사랑하면서 그 함께 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바로 2절, 3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갈등에 대한 권면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기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상태라는 걸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갈등 가운데 있고 불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 여성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그 루디아 여성을 통해서 집이 개방되고 그 여성 사업가의 그 집을 통해서 개척이 됐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그 리더십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두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다툼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 갈등과 그리고 다툼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 권력의 다툼이 있죠.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큰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이러한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 중에 죄성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두 사람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편가르기가 나눠지게 됩니다. 성령이 없고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항상 이러한 것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편들지 않죠.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3절에 나와 함께 멍에를 한 내게 구하노니, 내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을 그냥 치리하거나 책망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면 의미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 함께 협력하라는 것을, 함께 도우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함께 돕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클레멘트도 다른 모든 동역자들도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형제 자매들이다. 그래서 힘써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부부도 되나요? 정말 친한 친구도 갈라지게 어떻게 되나요? 그게 같은 마음이요? 잘 안 되죠. 함께 정말 의기투합해서 동역을 하고 함께 동업을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잘. 하지만 천 사람이 모였건 만 사람 모였건 간에 한 마음으로 일치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됨 이은 하나님이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을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다 맞추기가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배경, 기질, 성향 다 다릅니다. 그러나 천이 모였건 많이 모였건 모두가 다 이 예수의 마음을 다 품고 모든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로 수렴이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부부와 이렇게 돼서 공동체가 다 한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무엇이 가장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존심, 이 모 같은 자존심, 그리고 정말 고집, 이런 것들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드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화합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가정과 교회는 아름답게 포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는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할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더욱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쁨과 관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가요? 용납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용납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요? 기도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우리가 뭐 정바가도 아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매사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그래서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범사에, 이것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말 원했던 대학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수년 동안 사랑의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과 실연을 아픔이 있고, 그리고 정말 정리해고가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불치의 병에 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보이 땅,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나무 막대기가 아니죠. 그런데 왜 성경이 불가능한 명령, 이 명령 플러스 특권이에요. 왜 불가능한 명령을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된다는 것들을, 왜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걸까요? 안 되는데요. 가능할까요?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는 거 앞에 뭐가 들어있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주 안에서.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많이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가 계속 나와요. 다른 것들 다 어떤 환경과 나의 소원이 주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주 안에 내가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개념과 어떤 원론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으로 성도가 은혜를 받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진실된 성도라면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오늘 찬양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거짓 없는 사랑을 있다야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불어받은 말미암는 기쁨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성도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rejoice라는 말의 어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어요. rejoice를 보니까요, re 플러스 joy라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조이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반복되는 것이 뭔가요? 관용이에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알지 말고 혼자만 관용한 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네가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셉트하는지를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는 인내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어떠한 의미는 굉장히 그 용서에 대한, 또 어떠한 의미는 젠틀리스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합한 마음의 용량, 이게 용자가 얼굴 용자도 포함되지만 용량을 따르는 용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같이 키는 크지만 마음이 조그마한 사람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 못 담아요. 그냥 굉장히 조그마한 정말 1m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관용의 사람이죠. 그릇이 큰 사람이죠. 그러나 관용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4절, 5절이 엮여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관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관용이 있는 겁니다. 관용이 돼야 용납이 되고 용납이 돼야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점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100계단을 항상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작은 상황에서 남들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사람이 용납이 되고, 용납이 돼야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는 이런 것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할 때 이러한 분열과 아픔을 넘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생명의 공동체를,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아유, 너는 그딴 것 때문에 싫어, 너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너는, 그러니까 관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굴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도 꼴보기 싫고, 웃어도 꼴보기 싫고, 밥 먹어도 꼴보기 싫고, 멋진 옷을 입고 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관용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람은요, 사실은 영혼의 상태가 병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가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것이 10사람을 받게 되고 100사람을 받게 되고 마음의 부대가 찢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받게 되는 용량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믿고 그냥 꼴 보기 싫을 때 아, 내가 문제구나. 내 상태가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그냥 기도로 스킵하지 않고 바울이 뭘 하나 딱 붙여요. 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가 딱 붙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붙을까요? 이 말씀이. 왜 주님이 가까우신다 이 말씀이 도대체 기쁨과 관용과 뭔 상관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가깝고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간적으로 가까우시죠.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 계세요? In us,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인커리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공급받고 관용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이 공간 안에 우리만 있지 않고 주님이 함께 임재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예수님이 현현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공간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는 뭘 나타내나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3000년, 4000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만 안 오시지가 아니라 시간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영역이 여기 있는데 이 시간의 밖에는 다 영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만 오시면요 2000년, 3000년 간에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물량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심판주로 오실 수 있는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주님이 옆에 계시고 내 말과 표정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무리하게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행자도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권면이 6절 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써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예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염려와 5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왜 생기는 걸까요? 염려는 그냥 심리학적인 현상일까요? 염려가 왜 생기는 걸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딱 결단하면은 어때요? 염려가 안 생기나요? 더 생깁니다, 여러분. 염려를 결단하면 염려 더 생겨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염려가 들어와 있어요. 사업 걱정, 자녀 걱정, 먹고 살 걱정, 건강 걱정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타국에서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면 한 분 한 분 보면 안쓰러워요. 얼마나 참 한 주 동안 고생이 많았을까. 이런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자는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를 불가능한 명령을 또 내리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우리가 기계덩어리가 아닌데. 근데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결과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신이라 했는데 가깝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염려가 팍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마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배가 막 깨질 것 같은,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잖아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경험이 있어봤어요? 막 패닉에 빠지게 돼서 비명을 지릅니다. 주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달라고. 근데 그 배 안에 주님께서 고무를 매시고 주무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여러분, 무서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함께 있는데 이렇게까지 염려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완전히 그냥 생각과 마음이 염려에 붙들려가지고, 사탄에 붙들려가지고, 어두움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수 있겠느냐 책망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억양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버전이 있는데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조금 미흡한 번역이에요. 원어로 따지는 번역은 Stop worrying about anything 이런 뜻입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을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멈춰라. 물이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막아내라.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철거머리 아시죠?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옛날에 뭐 물장구도 치고 붕어도 잡고 철거머리가 얼마나 달라붙는지 철거머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철거머리 같은 염려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계속 쭉쭉 빨아먹습니다. 염려를 갉아먹어요. 그거를 떨쳐내야 됩니다. 철거머리 같은 이러한 염려를. 그리고 항상 어떤 불길한 일이 닥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믿음이 없다면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50대 중후반에 실직이 됐거나 애들은 커 있는데 그죠? 어떠한 제가 들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작가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먹고 살 것이 없겠지. 우리 가족은 다 죽겠지. 또 이렇게 되겠지. 나는 완전히 무시를 당하겠지. 나는 뭐 지하철 가서 자리를 피고 노숙자가 되겠지. 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요. 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멈추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중요한 게 감사하라 표현인데요. 사실 6절 7절만 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뭐 설교가 한 시간만 지나면 하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빨리 건너뛰려고 해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맡기라는 뜻이에요. 맡기라는 뜻.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라는 것이 사실은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에게 모든 문제를 던져버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농구 하실 줄 알잖아요. 축구할 때 정말 키맨한테 패스를 해야 손흥민 같은 사람이
골을 넣잖아요. 주님께 자꾸 이렇게 패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클 조단보다 훨씬 예수님 농구 잘하세요. 이걸 잡아가지고 덩크슛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중단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갖고 있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계속 패스를 하라는 겁니다. 계속 패스할 때 이 패스하면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상부보고입니다. 상부보고.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어떤 침입자가 나타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대 안에서 중대장님이나 대장님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안 했을 때 이제 징계가 되는 거지, 보고를 하면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와 대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간구와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아래는 거 계속해서 패스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뒤에는 약속이 주어져요.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간구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죠. 어때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약속이 어떻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은요.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죄송합니다. 신성 못 얻게요. 하나님을 잘 어떻게 구슬러 삶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내 목적을 하나님 만족해가지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른 채 샤머니즘 쪽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간혹 몇몇 사람 보면은 오래 엄청 기도하는데 굉장히 사납거나 자기가 강화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목적으로 기도할 때 자기가 강화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은 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욕심 많은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수록 내가 변하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다 무장해져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가 바뀌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응답돼야 될 게 뭐예요?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 나와야지 기쁘고 나와야지 감사죠. 사도 바울은 계속 감옥 안에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 문제에 깔려 있고 그 문제에 짓눌려 있는 우리 자신이 가장 많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역사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공동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가정과 개인은 가장 많이 변화가 됩니다. 이 저의 꿈이에요. 저의 은혜교 공동체가 정말 기도가 왕성한 공동체, 기도가 파워풀한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어요. 저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항상 기도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는데, 참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서패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성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한 이러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따져보세요. 그거를 초월한, 감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 지키시리라, 이것도 군사용어입니다. 철통 같은 방어로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을 맛보고 있나요? 이러한 평강을 누리고 있나요? 누려봤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한 가지, 제가 공동체 대학생 제자들 교회 때 공동체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2003년 5월에 어느 날 유학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가 기도 신문 보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인맥도 없는 거기를 갔어요. 선교지와 같아요. 거기서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이제 거기를 내려갔는데요. 정말 평균 연령이 다 70대, 80대잖아요.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그리고 참 호의를 받았어요. 아, 이렇게 참 행복하구나, 목회가. 근데 한 1년이 지났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1년이 지난 겨울 초입이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저를 부르더니 이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때 이제 상권이 큰애가 한 4살 정도 되고 둘째 상인이가 태어난 지 한 3개월, 4개월 됐어요. 상인이 그래서 고향이 전주예요. 왜냐하면 장계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참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사택이 1층에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요. 2층에 담임 목사님실 있고 완전히 뭐 사찰인 거예요. 유리 사택이에요. 들락날락 그냥 뭐 다. 예. 근데 아내가 이제 아침에 조반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칼로 똑똑똑똑똑. 근데 가서 이제 목사님이 나가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쭉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부목사는 아닐 부자 같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다 아닐 부자 같아요.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예. 근데 이제 정말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두려움도 없고. 근데 저희 둘만 요 사실을 알고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대구 동부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목사님이 유학차 어디 가시는데 한 자리가 비는데 오셔서 사역할 수 없느냐. 근데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이거 이 바보야. 니 코가 지속자인데. 예.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직접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구 동부의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제자들끼리 개척 갔던 목사님이세요. 관시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냥 작은 교회 뭐 하나 또 뽑는 데가 있어서 갔는데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 이력을 보니까 서울에서 목회 잘 하다가 그냥 완전히 깡시골로 내려가서 여기서도 잘렸으니 예, 문제가 있다 얘는 안 됐어요. 다시 이제 또 제가 전화를 해서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대구 동부위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정말 거기는 남한의 중강진이에요. 겨울만 되면 무릎까지 눈이 와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에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이 화롯불 쬐시면서 저희들의 마지막을 다 지켜주셨어요. 네.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얼마나 많이 그때 울었는지 저희 목장에 가장 큰 연로하신 분 90세 넘으신 그분께 큰 절을 하고 88고속도로 타고 대구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의 부름을 받고 거기서 파송을 받고 제가 스촨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위급한 상황, 다급한 어떤 고난이 닥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죠? 누굴 가장 먼저 해결책으로 생각나나요? 바로 어떤 사람에게, 유력한 자에게 연락을 돌리거나 돈으로 해결하거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나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결하는 거, 그것이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인생은 너무나도 많은 파고가 있잖아요. 파고가 몰려올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가, 그러한 지키심을 아는 사람, 맛본 사람, 마치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릴 때 그러한 몇 번의 굵직한 사건들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그 강력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전체 삶을 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만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책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 여러분들의 간증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들이 여러분 전체 삶을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사탄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점령하고자 하는 백마고지 같아요. 백마고지 6.25 때 어때요? 막 수십 번이나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괴뢰군이 점령했다가, 우리나라가 점령했다가, 연합군이 점령했다가. 왜냐하면 이 백마고지가 굉장히 탈환을 해야 되는 유일한 그 고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사탄이 운전대를 잡고 막 사망으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끝간데 없이 생각이 그냥 끝간데 없이 어둠의 영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예수님께서 잡으실 때 안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빌립보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의 자들아,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포밍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똑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깎아가고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정말 그래요. 맨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뿌리를 들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그 물에 박았을 때 많은 과실과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더라도 승리하는 이러한 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권속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